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요약하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 시련, 유혹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3절에 보면 모든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고통의 시련, 좌절의 시련, 이가 갈리는 시련이 아니라 이 모든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으로 시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떠한 모습이 결과가 나타나는가? 인내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되고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이고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12절에 받을 때까지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고 이 시험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죄가 욕심이 장성해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인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 선한 삶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행동, 또 말을 조심히 해야 하는 행동, 혹은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생화가 아니고 조화입니다. 아무리 예쁘지만 조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줘도 이 꽃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벌이 혹시 멀리서 속아서 꽃인가 보다 하고 날아올 수는 있어도 여기에 앉은 순간 벌은 압니다. 이건 이상한데,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는데 라고 벌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죽었기 때문이죠. 얘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믿음으로 보면 인내라고 하는 실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히 한다거나
경건한 삶을 산다거나 하는 실천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에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는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방향을 야고보가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것이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초반부를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이 죽은 조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은 조화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화니까요. 생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행동이 나타나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행동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송을 부르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다시 보세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집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예수님을 믿는 행동은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아내를 때린다든지, 아내에게 막 학대를 한다든지, 자녀들에게 막 거친 언사를 한다든지. 근데 말은 나 예수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들이고 아내고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는 저런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야, 나 아무개 교회 다닌다, 나 직분이 이렇다, 나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 그런데 부하 직원들에게 거친 말을 한다든지, 부하 직원들을 달달달 볶는다든지,
부하 직원들이 그 상사만 보면 마음이 막 심장이 쿵쾅거린다든지, 그런데 말은 나 예수님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부하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상사가 믿는 예수님은 이상하네, 나는 저런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행함이 없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볼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 우리 사랑이 많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행동,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자기들에게 보여질 때, 아,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진다고 하는 측면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측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언행과 심사가 표출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무슨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헐벗었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16절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야, 너 헐벗었어? 지금 먹을 밥이 없어? 그런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착한 행실, 사랑의 모습, 선한 행위가 빠진다면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얼어 죽어 가고 있는데,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 옷 한 벌을 그에게 걸쳐주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시련이 닥치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돼야 되고, 어떤 시련이 닥치든지 인내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돼야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믿음이라는 행위와 또 인내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내 남편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끌어주고 싶으면 내가 바가지를 긁어서야, 내가 그에게 늘 신경질을 내서야, 다른 사람들처럼 돈 해서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직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웃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시련이 많은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궁금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이 꽃을 볼까요? 얘는 안 자라요. 얘는 벌이 오지 않습니다.
얘에게는 물을 줘도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찬송도 부르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생명 자체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행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동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행동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가볼까요? 18절로 가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믿음만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18절 하반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한다는 것은 그 행하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사랑한다고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애쓴다고 말한다면 애쓰는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청소를 잘한다고 말을 한다면 청소를 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연보호를 잘한다고 말을 한다면 자연보호를 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산다고 말했다면 착하게 산다고 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믿었다면 잘 믿는 행위가 동시에 따라와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세 번째는 기생 라합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자, 20절,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충격을 받을 것은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 이해가 뭐냐?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믿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4절, 5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2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행동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가?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안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끝까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 따라왔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런 행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인 것은 믿는 만큼 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22절로 갑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밑줄 그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거죠. 또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뭐 하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믿은 대로 행하게 되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말씀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행함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점점 더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나 야고보서에 오직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다는 말씀은 서로 대치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 이신칭의의 말씀과 이행득이, 말하자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서로 상충하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것은 보완적이에요. 이신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행,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이것은 서로 상충하거나 충돌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행함으로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는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시련이 있다면 인내라고 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믿음과 시련을 통해서 이것이 인내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믿음의 행위가 계속해서 따라올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기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면 창녀 라합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냐면 몸을 팔면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첩자들을 숨겨줘요. 첩자들이 잡히지 않도록 돌려보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애국심하고 믿음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이 믿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애국심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애국심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민족심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기생 라합이 애국심이 믿음이라면 민족을 배신하면 안 되죠. 첩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면 안 되죠. 오히려 고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민족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여리고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줘서는 안 되지만 숨겨줘야겠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치하 때 말이에요, 일제 압박을 받을 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그건 뭐냐면 일본 신을 딱 갖다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의 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하나가 됐으니까 일본 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것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애국심과 민족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그걸 갖고 자꾸 혼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산주의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그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꾸 그걸 가지고 신앙인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적 정신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럼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민족심에 의해서, 애국심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민족을 배신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다. 기생 라합도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첩자를 숨겨주었다. 그리고 놓아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 시련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더디 해야 돼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경건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는 것에 합당한 행위를 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는 자의 합당한 행동을 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4천만 명이 변화가 없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가정에서 믿는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직장에서 믿는 만큼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믿는 만큼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나타내는 행동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시련이 되시기를, 시련 가운데 있는데 인내의 행함이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시기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경건에 속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행위가 나타나시기를, 믿음은 행위와 함께 하는 것이고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